유명한 영성학자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걸 항상 마음에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잡았고, 집을 나면서부터 작은 수첩을 항상 챙겼는데,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늘 책에다가 적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황당했고, 또 의외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니 너무 많다는 게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차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뜻을 이루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우리 삶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고 완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큰 은혜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도 순종함으로 건널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은 유속이 너무나 깊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빠른 유속 속에 발을 내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적인 기후를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언제 오냐? 10월 11월경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비를 맞아서 파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그 다음에 2월 3월경에 비가 와서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7, 8월 되게 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나냐? 바로 날이 뜨거워지니까 헬몬산에 있던 그 엄청 눈의 양이 온도에 녹아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속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은 그 길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강을 보면 두 가장을 건넙니다. 첫째로 뭐냐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의 수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명령하고 동풍을 불어서 물벽을 만들게 되고 마른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다 미리서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순종을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물이 수도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물에 발을 내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할 때 발을 내디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발을 내딛을 때 나는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동안에 홍해강을 건넜을 때는, 홍해수를 건넜을 때는 마른 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됐죠.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따라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시험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축복의 강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보니까 요단강 물이 넘칠그릇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발을 물가에 잠기자 흐르는 물이 딱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의심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다가 저 물이 흐르면 우리는 다 죽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하며 강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3장 17절 바로 옆에니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던 광야를 다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예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요단강 같은 내가 걸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강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딛을 때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발을 딛고 나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순종. 알고 하는 건 여러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에요. 미래의 모험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때로는 문제,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나가는 그런 제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능력의 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을 넘어가서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이걸 느끼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순종하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세상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근심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며 믿고 나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발걸음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웠어요.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게 첫 번째 주제죠. 법궤를 앞세워.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란 의미죠.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실현된 하나님이에요. 실제된 하나님이에요. 그 법궤를 먼저 앞서고 내가 나가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쪽으로 가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서게 하십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을 가라.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부터 그 다음에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와서 광야를 지나서 애 낳고 40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300만이 넘을 만한 그런 엄청난 대군의 인구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냐?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야. 법궤가 먼저 갔죠. 나는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왜 2000규빗인가? 2000규빗은 내가 재보니까 이 한 규빗에 45cm 정도 되니까 이 팔굽혀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용량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1km 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떨어져 봤을 때만이 그 법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워도 앞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뒤떨어져도 이런 법궤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이 다 법궤를 바라보는 그 거리가 이 2,900 900m 정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디 보고 누구는 저기 보고 누구는 뒤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 뭐냐? 오직 나라를 향하신 구원의 확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허락하셔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 덮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신발란 헤어지 않도록 오단에 헤어지 않도록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눈처럼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열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만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단강으로 걸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건너지 못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요단강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도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바라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욕심으로 쳐다보니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꾸 조건과 이기를 따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올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샀을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건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때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눈을 감았다가는 그때 얻어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봤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권투 선수만 뿐만 아니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눈을 뜨고 오늘도 신령과 진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되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다른 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셔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을 섬기는 이곳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신앙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봉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진정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그 응답의 축복은 여러분 갑절로 천변만배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짧은 인생을 아직 살았지만은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바라보느냐, 얼마나 믿음을 갖느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과 봉사에 따라서 내 삶의 문제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선
내 유익을 바라보고 우선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우선 값진 걸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키웠을 때 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의 통로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신지 구하지 말라. 이건 한 가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나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몰라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물 드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아들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어도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다 하셔요. 내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진득하게 어제 바라서 오늘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단견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길게 보고 장구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돌로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건넌 요단강 가에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지파죠.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돌로 단을 만들라고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 돌단을 쌓은 이유가 왜 그럽니까? 묻거든.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하라.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4장 22절 2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 믿지 않았냐고. 홍해를 가르고 내가 걸어봤던 광야 40년을 내가 다 누렸지 않냐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서 12도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믿었지 않냐, 믿고 받지 않느냐. 이걸 니만 볼래?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걸 내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기적과 역사를 자식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식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인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인물의 역사, 인물의 역사. 얼마나 많은 인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대단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친히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의 주관 인물들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신 성령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하신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받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로 써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대로 믿음을 끝내겠습니까? 내가 받은 성령으로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후손들에게 후예들에게도 여러분 내가 믿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만한 가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아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 간증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흔적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믿는 세대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간증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다할 때 반대파들로부터 그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새로운 사도를 채울 때 그 자격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세례보다, 요한이면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때까지 그 일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여러분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조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를 다닐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 정말 진령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전에는 몰랐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어떻게 쉽게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지도가 될 수 있냐고 여러분 폐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지 압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없이 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가짜 사도라고 평하지 말라. 왜? 나는 내 몸에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흔적이란 건 여러분 헬라말로 스티크마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로 말하면 문신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때 말 엉덩이나 소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탁 박아가지고 이 말은 어느 농장의 말이라고 박아놓은 그것이 바로 스티커와 흔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문이에요, 지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십자가를 지문하고 또 뭐 예수를 목에 들고 가고 뭐 목걸이를 차고 그게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 뭐가 예수 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고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성천당이라는 걸 믿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 흔적이 여러분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신앙인 사람들이 여러분 흔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흔적이 지워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흔적을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확실히 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요단강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문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기적을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그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 아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갔더니 이런 역시 일어났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애언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여러분 있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 유지하는 건 대충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 먹으면 살아요. 밥 먹으면 살아요. 라면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죄 영광이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때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래 내가 어려워도 아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할렐루야. 그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책임을 져주시고 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보다가 얼른 생각이 났어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어떤 책을 쓰냐.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아마 잘 알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 명설을 저술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 내가 가장 존경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는 여성 비서를 책에마다 항상 소개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 깨우지 말기에.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 린든 존슨이 그때 직접 전화를 걸어왔으면 여기 백악관이요. 교수님 좀 바꿔주시는. 그때 에밀리가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나 대통령일세. 나 존슨이야 존슨. 그러자 에밀리가 이런 대답합니다. 아, 카카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희 주인은 카카가 아니라 바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슨 대통령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에게 통화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그 비서 백악관으로 보낼 수 없나? 대박이 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의 책자로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 그의 헌신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냐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 중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 강물의 유속 때문에 깊이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궤를 모시고 바라보며 순종으로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고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을 하고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